예,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 그리고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빈 무덤이 진짜 부활의 증거가 되나요? 빈 무덤이 진짜 부활의 증거가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거를 그대로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한 50분? 그래서 집사람이 설교 짧다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줄이라고 제가 아내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막 나오네요. 여기저기서 두 주에 걸쳐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부활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들었더니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교회 안 가는 사람도 1년에 딱 2번 가는 그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 두 날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날씨도 그렇고 예전 같으면 야외라서 바베큐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날씨도 좋고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1절에서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향료와 또 기름을 시신에 이렇게 발라서 향기롭게 함으로써 아마도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잘 떠나 보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무덤으로 지금 왔는데 무덤 당시에 땅에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돌에다가 구멍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는 형태의 돌무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돌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저쪽으로 누가 던져버린 듯이 휙 던져버린 듯 나동그라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사이즈와 무게에 대해서 두 명의 조지아텍 공대 교수들이 이 돌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관광하러 가서요. 보통의 그 입구의 지름이 5feet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 굴려낼 만한 돌을 계산하고 돌아다녀보면서 계산했더니 약 1.5톤에서 2톤 정도 크기의 돌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이제 움직이려면 장정 20명 가량이 달라붙어서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이 돌인데 이 돌이 그냥 이렇게 밀어낸 정도가 아니고 누가 휙 집어던지는 것이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되죠? 진짜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실 거란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란 말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가복음 9장 9절에는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그가 죽임당한 뒤에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도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성경에 다 적힌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것만 이렇게 너댓 번이라면 아마도 아주 자주 말씀하셨을 건데, 그렇다면 마리아나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당연히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마리아는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다 라고 생각하고 슬퍼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관들이 훔쳐갔구나. 마리아는 아무래도 모든 자매님이 다 그러신다는 건 아니지만 좀 감성적이고 그러시겠죠. 아무래도 이모셔널 하시겠죠.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것들이 가져갔구나.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의 훼손을 가하려나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3년이나 같이 있었고 직접 듣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다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못 믿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그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돼. 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셨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마리아만 못 믿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누가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하고 왔을 때 베드로나 요한도 최소한 혹시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도마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났는데도 내가 직접 그 창에 찔린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겠습니다. 이들은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very rational, 아주 이성적이고 scientific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죽은 사람이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무리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빈 무덤이 진짜 부활의 증거가 되나요? 근데요, 사실 여러분 꼭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부활했다는 증거라고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훔쳐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사실은 기절했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고,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면 진짜 안 죽었던 건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진짜 부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빈 무덤을 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4가지를 다 살펴보고 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왜 그런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수연이라든지 우리 여기 이제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보통 어릴 때 구원을 받죠. 어릴 때 구원을 받고 여기서 잘 자랍니다.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면 휑한 영적인 광야에 내던져지죠. 그걸 교수님들로부터 배웁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이야. 너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들어서 그렇게 믿는 거야. 생각을 해봐. 라는 질문들을 듣기 시작할 때 아이들 중에는 안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만, 내가 너무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말을 의심 없이 무식하게 받아들였나? 사람이 rational 해야지, 이성적이어야지, 따져봐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따져보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티네이저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마침 통역이 없어서 엄마들이 잘 들으시고 나중에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캡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스캡틱.
회의론자 이렇게 성경을 그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 단어를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회의론자, 의심이 많은 사람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구글에 쳐보시면 a person inclined to question or doubt accepted opinions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그 생각들 accepted opinions, 받아들여진 그러한 opinion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진짜일까? 부활하는 거 가능해?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기본 성향이 스캡틱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 토끼가 막 등장하라고 계란 막 이렇게 가지고 놀 때 왜 그러지? 왜 부활절하고 계란하고 무슨 상관이지? 성경에 써있나? 안 써있네? 그럼 누가 어디서 온 거지? 저는 이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기본 성향이 의심을 해요. 일단 왜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person inclined to question or doubt accepted opinions, 제가 스캡틱인데 이런 사람이 이제 목사까지 됐으니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타고나기를 저처럼 성향이 누가 말한다고 그냥 안 믿고 왜? 근거가 뭔데? 이렇게 묻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를 못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잘 믿을 확률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걸 분명히 봤어요. 근데 3일 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 당연히 우리는 알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생각은 너무 비이성적이야. 너무 unscientific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몰라도 그런 분들을 앞으로 많이 만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오늘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공부를 하고 시험 치고 할 때 process of elimination 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답을 몰라 정확히. 근데 4번은 절대 아니야. 2번도 절대 아니고 1번은 택도 없어. 그럼 3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거를 제거해가는 방식으로 답을 맞추는 걸 process of elimination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데, 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가져갔다. 마리아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살아났을 리는 없고, 근데 자기가 분명히 죽은 것도 봤으니까 누군가 가져갔는데 베드로랑 요한이랑 우리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가져갔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제일 most unlikely 옵션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돌무덤에 안치시킨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예수님이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내가 기억하니까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물샐 틈 없는 경비를 펴서 아무도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제자들이 훔쳐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죽였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다음에 이분은 부활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지금은 한 100명밖에 안 믿었는데 1000명, 10,000명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골치 아픕니다. 예수님 시체를 철저히 사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이 되거든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파수꾼이라는 것이요, 유대인의 성전을 경비하는 그 경비대를 말하는데, 이들은 21조에 10명씩 27개의 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270명이 동시간대에 성전을 지키는 성전 수비대 파수꾼이 있었죠. 이들은 대충 망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망보다가 졸거다 하다가 걸리면은 매를 맞고 옷을 입은 채로 불태우는 화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군기가 바짝 든 군대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하여튼간에 빌라도가 너희한테 파수꾼 있잖아.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지키자. 원래 성전 지켜야 되는 그들을 무덤 지켜라 라고 말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체가 없어지면 제일 곤란한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인 거죠. 마리아가 생각한, 훔쳐갔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할 가능성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혹시 누군가가 훔쳐갈까봐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으므로, 바리새인들이 시체를 가져갔을 것이다 라는 옵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Process of elimination, 첫 번째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바리새인이 안 훔쳐갔으면 마리아 생각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제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게 아니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착각해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내려서 무덤에 집어넣어 놓았더니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찬바람에 정신이 들었을 것이고, 무덤 문을 열고 나와서 조용히 도망갔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귀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다. 사람 중에서도 사기꾼. 죽은 척하고 사실은 살았으니까. 살아난 다음에 내가 여기 있어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같은 데, 책 같은 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랑 몰래 결혼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이상한 옵션이 되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무덤을요 270명의 성전 수비대가 지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 3만 경계를 뚫고 도망갔다? 근데 아주 불가능하진 않죠. 왜 그 첩보원들 보면은 수많은 3만 경계를 뚫고 도망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전 수비대 입구를 뚫기 전에 일단 그 바위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야 돼요. 아까 그 20명이 밀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혼자 지금 막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초췌해진 상태에 있었던 그분이, 아니 아무리 건강한다 한들, 근육질의 남자라 한들 그거를 일어나서 입구에 바위를 혼자 섬긴다? 이렇게 믿으려면 그분은 그 뭐라고 부르죠? 마블에 나오는 Heroes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명이나 움직일 수 있는 그거를 혼자서 밀고 나왔어야 된다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절한 게 아니고 정말 죽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는 질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면 몸이 이렇게 처진대요. 처지면 숨을 쉬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숨을 쉬려면 다시 이렇게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숨을 쉴 수가 있대요.
근데 손과 발이 그 못에 걸려 있잖아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걸 못해서 보통은 질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보통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 빨리 안 죽기 때문에 이게 로마 시대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사용시키는 극악한 비인간적인 사용 도구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 사용 제도를 적용을 안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시키는데, 그랬을 때 보통 이제 병사들이 다리뼈를 부러뜨린대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진짜 이렇게 올려서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인데 빨리 죽임으로써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그런 셈일 수 있는데, 로마 병사들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왔었는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안 부러뜨렸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근데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게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거가 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지 오늘 외워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외워져. 의료 기초 상식이 없으니까 안 외워져. 적어놓은 걸 읽으면은 닥터 트루먼 데이비스가 보통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는 거는 질식사인데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은 저것은 심장 쇼크사로 죽은 것을 증명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쇼크로 인한 질식이 아닌 쇼크로 인한 심장박동 중지로 죽게 될 때 심장 주변의 기낭, 무슨 그 공기 주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심장 주변의 기낭으로부터 물 성분의 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쇼크에 의한 심낭의 액이 심장을 수축시키므로,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거나 의사들은 알겠죠. 쇼크에 의한 심낭의 액이 심장을 수축시킴으로 인한 heart failure 으로 죽게 되면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는 이 사실은 20세기가 들어와서야 의료진이 밝혀냈다고 하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도망갔고 마리아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됐다라는 다빈치, 그거는 그렇게 믿으려면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 기절했다라는 옵션은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야. 그럼 죽긴 죽었네. 그러면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안 훔쳐가 누가 훔쳐가지?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죠. 왜냐면 마리아가 이제 그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잖아요. 베드로, 요한에게 달려가가지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해. 자기가 훔쳐갔는지 안 훔쳐갔는지 사실은 부활한 거란 말도 안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넙대 뛰어가가지고 무덤을 확인하고 없는 걸 확인하고 이상히 여기죠, 그들도. 자, 그래서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전혀 불가능하진 않죠. 형제들만 쑥덕쑥덕 해가지고 훔쳤을 수도 있잖아요. 마리아 몰래 자매들에게 말 안 하고 형제들이 혼자 처리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서 20명 이상이 가서 돌을 비켜내고 그 270명의 삼엄한 성전 수비대를 뚫고 들어가서 20명이 밀어내고 그 다음에 훔쳐갔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것이, 왜냐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제가 알기로 이미 입증된 잘못된 사상이라고, 여기 다르게 믿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미 입증된 잘못된 사상이라도 지금 누군가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믿으면서 공산주의를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니지만 그 사람 보기에는 이거야말로 진짜 전 세계 공산주의가 돼야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믿고, 그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순교인가? 하여튼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최소한 공산주의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증거를 계속했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근데 본인들이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할 때 본인이 가짜인 줄 알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훔쳐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충분하게 입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인지 알면서 죽었다, 그렇게 믿으려면 정말 비이성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총 4가지 옵션 중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말도 안 돼. 바리새인들 훔쳐갈 이유가 없어. 기절했다? 말도 안 되고. 마지막 옵션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라는 옵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편견만 없으면, 기적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라는 그 확신을 doubt 하는, 어떤 분 표현하기로 thoroughgoing skeptic, 자신이 정말 scientific skeptic이라면 자신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인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믿는 걸 제가 너무 길게 돌아가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 로스쿨 중에서 좋은 로스쿨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뭐래도 이제 하버드 로스쿨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프로페서 그린리프라고,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분이 1800년대 중반쯤인 것 같은데, 그때 하버드 로스쿨에 학생이 6명밖에 안 와가지고 하버드 로스쿨을 문을 닫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던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얼마나 천재겠어요. 로스쿨 학생도 아니고 로스쿨 교수니까. 그죠?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as simply a legend.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신화야. As an atheist, he thought miracles to be impossible.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 미러클?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건 없어. 그렇게 수업 시간에 6명 놓고 얘기했는데 그 6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로스쿨이니까 아마 이 교수가 어떤 그 케이스가 들어왔을 때 이 케이스가 보통 이제 증거들을 제출하잖아요. 그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라는 것은 진실을 가려낸다기보다 제출된 증거에서 누가 맞는지를 가려내는 거다,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어쨌거나 제출된 증거들을 분석하고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내는 룰이 있대요. 그 룰을 three of his law students challenged him. 그 교수님께 왜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뭐라고? To apply his acclaimed rules of evidence. rules of evidence. 증거들이 제출되면 그거를 분석해내는 그 규칙.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다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레전드라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거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당신에게 제시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챌린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희 집에 단골인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아마존에 팔아요. An examination of the testimony of the four evangelists by the rules of evidence administered in the courts of justice 라는 긴 제목의 책에다가
자신이 그 가르쳤던 rules of evidence를 적용해서 예수님의 케이스를 판단해 본 것이죠. 그것을 판단해 본 결과 제가 사놓고 아직 다 읽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 process of elimination 있지 않았을까. 무덤이 비었어. 누가 뭐래도 무덤이 빈 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러면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지. 바리새인들이? 아니야. 기절했나? 이건 더 아니네. 이 rules of evidence를 적용한 결과 really if you accepted Jesus' resurrection as the best explanation for the events that took place immediately after his crucifixion.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옵션은 부활밖에 없다 라고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To this brilliant legal scholar and former atheist,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for the disciples to persist with their conviction that Jesus had risen if they hadn't actually seen the risen Christ.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죽은, 그 전까지는 겁쟁이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도망갔죠 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을 수는 없다. 그 제자들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옵션은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다라고 그냥 아네스트 스칼러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Greenleaf was so persuaded by the evidence that he became a committed Christian. 이분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He believed that any unbiased person who honestly examines the evidence, 이분이 누군가가 편견 없이, 편견이란 이건 절대 불가능해, 저건 절대 불가능해, 이런 거 없이 모든 건 가능할 수 있어. 이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렇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편견 없이 성경에 기록된 에비던스들을 검토하는 사람은 unbiased person who honestly examines the evidence will conclude what he did, that Jesus Christ has truly risen.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기 어렵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이 제일 쉬운, 제일 이성적인, 제일 논리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짧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So what?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면 뭐 왜? 어쩌라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으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거면 하나님은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지난 시간에 만들어진 자연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에이티스트라면 저는 예수님 부활을 공격하겠어요. 철저하게 연구해서 부활만 가짜라고 프로브하면 기독교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기 원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좋은 날 어디 놀러 안 가시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고 전도하고자 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엄청 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됐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죄인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냈다는 뜻이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분은 죄가 없다고 기록되어졌고,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은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되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을 믿었으니 내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만약 죄인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죄인인데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날이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다 무서워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면 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이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그나마 제일 덜 무섭게 하는 방법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게 맞으면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희도 부활한다는 증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맞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어떤 이는 저주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부활의 소망은 legend, unscientific, illogical 한 conclusion,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미신적인 결론이 아니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결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아마 있으실 건데, 이 험한 세상에 내던져질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조건 믿을 수는 없죠. 무조건 믿는 믿음은 흔들립니다. 잘 분별해서, 잘 공부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리 없는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 내리게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맞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없고, 부활을 믿는 이도 믿지 않는 이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없는 이 부활의 믿음이 주님 저희에게 오게 해주신 것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이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살아계신 주 100 몇 장이죠? 107장입니다. 107장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힘차게 불러주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저 같은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또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셔서 저희들을 이 헛되고 허망한 세상에서 닷처럼 요새처럼 확고한 진실을 알게 해주시고 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된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공중에 뜬 뿌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옆에 언제든 오시고 우리와 함께 실제로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대신 처리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야외에서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들의 섬김으로 저희가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무도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또 요즘 같은 험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좋지 않은 일 발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귀한 음식 먹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맛있게 식사하시고요. 도시락에 남으면 갖다 드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오늘 시장에서 제가 했으니까 그냥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매가 교인들 나눠 쓰라고 보낸 거. 아, 그래요? 정희자매님이 아마 한 집에 한 박. 우리 저기 마스크 나눠 쓰라고 보내주셨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요. 여러분 식사하신 다음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거부하시고 마스크를 계속 써주십시오. 정희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할 때는 마스크보다. 여러분 저희 이제 방 닫겠습니다. 각자 집에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